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3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스펄전 목사님은 진정한 믿음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지식이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작은 경험이든지 작은 지식이든지 여하간 무언가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바울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라고 말하며 사람은 먼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믿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분은 인간으로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신으로서 하나님과 연합하신 분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 손으로 각각 하나님과 사람을 붙잡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는지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 동의라는 거예요. 동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지적 호기심만 만족할 뿐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에 동의해야 돼요. 동의한다는 것은 진실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주시고 인류의 구속자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공부하면 교리는 누구나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요. 동의한 사람은 더 이상 정죄함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죠.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뢰하는 것이에요. 신뢰는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께 달려가 안깁니다. 안길 때 모습을 보면 완전히 자신을 부모님께 맡깁니다. 부모님에 대한 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는 분들은 죽으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청교도들은 이 믿음을 종종 기대 누움이라는 말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늘 그리스도께 기대에 서는 것이에요. 기대에 눕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온몸을 한껏 뻗쳐서 침대에 기대어 납작 들어 눕듯 그리스도께 완전히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고 이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의 책에는 이러한 예화가 나옵니다. 바닷가에 가면 바위 위에 붙은 조개를 볼 수 있죠. 바위 위를 살금살금 걸어가 막대기로 힘껏 내려칠 때 조개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조개를 내려치는 소리를 그 옆에 조개가 들었다면 그 조개는 있는 힘껏 매달린다고 해요. 그렇게 매달린 조개는 아무리 막대기를 내려쳐도 절대로 떼어낼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해녀분들도요, 한 번 놓친 전복을 다시 잡으려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전복은 두 번 다시 잡히려 하지 않으려고 바위에 있는 힘껏 매달리기 때문에 절대로 떼어낼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개나 전복 아는 것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끝까지 매달리죠. 자기가 매달린 그 바위에 대해, 그 바위의 지질학적 성분에 대해 뭐 그렇게 전문가적인 지식은 알지 못하지만 있는 힘껏 매달립니다. 그것이 조개가 아는 지식의 전부죠. 매달릴 때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도 엄청난 지식을 갖고 복을 받는 것, 구원의 복을 받는 것 아니에요. 단지 자신의 마음과 목숨에 대해 예수님께 끝까지 지식을 가지고 매달리는 것 뿐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살 수 있다. 이 한 가지만 알고 매달리면 됩니다. 그리고 매달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에 매달리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거기에 동의한다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믿고 주님께 매달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눈 돌리지 않도록 주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